오늘은 야곱의 품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깨닫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사람들이 그 몫을 받아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판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임금을 달라고 시위하는데도 결국에는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그 계약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 몫을 누리고 분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품삯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자기도 당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또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또는 참 부당하게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품삯을 다 계산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대갚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분복을 주시는,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눈물과 슬픔과 고생뿐인 이 인생을 살고도 빈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마시며 내가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많고 또 거짓과 야망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몫을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인해서 얻은 두 신부 때문에 그 신부 대금을 갚는 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14년을 야곱에게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14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하셔서 나중에 이 11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뿌리가, 그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4년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제 14년 동안 신부 대금을 다 갚은 후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느 정도 든든히 세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라헬도 마침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죠. 그러자 이 야곱은 자기를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늘 야곱 안에 아버지 집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이 품속에 있었다는 거. 왜? 거기에 그리운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은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품 안이라는 것을 야곱은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참 쫓기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언제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죽어라 이랬지만 정말 아무것도 그의 손에 건진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 14년 동안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기 당한 결혼부터 시작해서 또 그 레아와 라헬과 두 아내가 막 싸우고, 그리고 야곱은 그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또 부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행복함이 없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때가 야곱이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불이 꺼졌던 그의 심령이 다시 그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아주 좋은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다시 발목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떠났다가는 빈손이잖아요. 이 많은 가족과 자녀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문제로 고민하다 야곱은 또다시 이 라반의 손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삶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겪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고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또 그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자기 체면과 위신과 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 매여서 신앙적으로 더 진일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어떤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현실에 그대로 매여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현실이 걱정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베델로 나아갈 것이냐. 야곱에게는 지금 그런 현실과 믿음 사이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베델 그곳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겠죠. 그러나 야곱은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파묻혀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식과 꾀로 뭔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또 이 라반의 그런 계책에 말려들게 되고 결국엔 그런 위기 속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야곱을 번창하게 하시고 또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며 참 무보수로 그 고생하며 일했던 그 모든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님은 다 품삯을 계산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나중에는 야곱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다시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복덩어리거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면서부터 라반의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야곱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양을 치니까 라반의 이 집안의 소유가 아주 풍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에게 한 번도 임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오늘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부지런한 성품으로 일해 주었기에 지난 14년 동안 이 라반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신앙도 없는 이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자기가 부유해지고 복을 받았다면 물론 야곱이 신부대금으로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더라도 자기는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거기다가 야곱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어느 정도 임금을 주고 야곱의 좀 집을 보살필 만도 한데, 또 야곱의 자녀가 11명이고 그 아내들이 다 자기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너무도 야박하고 아주 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야곱에게 제대로 임금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굳이 연단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단의 조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연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처럼 야곱에게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오늘 라반도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라반은 야곱에게 너무도 야박하고 한 푼도 제대로 임금을 준 적이 없는 거죠. 외삼촌이면서.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14년이 되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이 복덩인 걸 알거든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다른 목자들과 달리 자기 양떼들을 마치 자기 양처럼 돌보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또다시 붙잡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고용계약을 하면서 품삯을 정하라. 뭐 내가 뭐든지 원하면 주겠다.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그런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이 라반은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고 야곱을 철저히 이용해서 그 옷까지 벗겨먹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야곱도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먹고 나를 이렇게 한 만큼 나도 대갚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곱도. 그게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죠.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용당한 것은 물론 야곱이 어려가지고요. 달고 다른 라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라반은 다 아는데. 그러나 야곱은 지금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다가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라반에게 이용당한 것조차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14년이 지나고 이 약속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라반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반에게 대갚아주고자 합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양치는 목자들의 품삯은요, 양이 새끼를 몇 마리 낳으면 그 중에 몇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품삯으로 그렇게 정하기 마련인데, 만약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야곱에게 네가 내 양을 도적질했다 덮어씌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양을 한 마리도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자기 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로 하잖아요. 색깔. 그래서 양 중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은 자기 것이 되고, 또 염소 중에 하얗거나 얼룩진 것은 자기 것이 되고, 흰 양과 검은 염소만 그 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양에서 아롱지고 얼룩 양이 나올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 자기 품삯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고한 거에 비해 그냥 거저 일시키겠다, 그런 심보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만약 정말 배려의 사력 있고 좀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라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날 일이 없거든요. 해봐야 한두 마리, 어쩌다가. 수고의 대가로 네가 그런 양을 받는 것은 너는 거저 일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야곱은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야곱과 그 제안을 한 다음에 라반이 한 일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했어요. 라반이요, 그 야곱과 제안을 한 날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또 양 중에 검은 양들 이런 거 다 갈라내가지고 사실 그걸 가려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야곱이 수고했으니까 야곱에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이면요 한 100km 정도 돼요. 그 먼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흰 양, 검은 염소만 맡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야곱이 맡은 양 중에서는 이 얼룩무늬나 아롱진 것이 검은 양이 색깔이 양이 나을 확률이 완전히 제로인 거죠. 그걸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아예 섞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정상적인 양, 정상적인 염소만 맡게 된 거예요. 참 라반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매정하고, 그러니까 라반에게 품삯을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한 푼도 줄 의향이 없었던 거죠. 야곱은 자기가 맡은 가축 중에 점이 있고 검은 이런 양이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야곱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야곱의 이 품삯 계약은 너무도 불리한 계약이었고, 양을 훔쳤다는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야곱이 제안한 건데 오히려 라반은 그런 야곱을 이용해서 아주 부당한 계약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조치까지 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믿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고 너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라반과 같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게 하나님께. 야곱이 비록 이렇게 부족해서 당하고 또 자기도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실 지금 마음이 있으신 거죠. 사실 야곱은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전문 지식이 좀 생긴 거예요. 양은 풀을 뜯을 때가 아니라 교배할 때, 물을 먹을 때 교배를 한다는 거, 그 지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양이 교배할 때 어떤 신경에 자극을 주면 정상적인 양이라도 얼룩무늬가 있고 아롱지고 검은 색깔의 양을 낳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야곱이 터득한 것 같아요. 왜? 오랫동안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양계장에서도 불을 켜놓는 이유가 뭐냐면 닭의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알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고 해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목축을 통해서 터득한 이 지식을 가지고 라반에게 대갚아 주려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힘으로 증식해 보려고
이런 제안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맬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교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식국나무나 살구나무나 버드나무나 그 가지를 벗겨서 하얀 거를 놓았다고 해서 정말 얼룩무늬나 아롱진 거나 검은색 양이 태어날까? 이 방법이 과연 먹힐까 하느냐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요,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검은 양이 실제 태어나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자기 지식으로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치는 양떼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런 양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이 악한 라반,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지독한 라반 밑에서 고생한 이 야곱, 그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도둑 맞은 품삯을 하나님이 다 챙겨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도 야곱이 맡은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점 있고 아름지고 검은 양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결국 자기가 한 약속이 올무가 되어서 점 있고 아름지고 검은색 양을 다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이 아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매정하고 계산적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고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고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 소득 없이 막 일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일 저 일 뭐 개척하려면 안 하는 일이 없죠. 이게 내가 목사인지 내가 사모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해도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품삯을 계산해 놓고 계세요. 결코 공짜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붓고 그 엄청난 노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은금 패물을 빼서 그 값을 지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값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외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빼내어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사실 야곱이 그런 신풍나무를 두어갖고 양을 신경을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런 양이 안 태어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런 양들이 많이 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양들이 많아지고 자기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서 부유하게 됐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다시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붙잡혀서 종살이 하면서도 야곱은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0년이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20년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야곱의 인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에게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없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결국 잃어버린 시간이고 허비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하란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면 레아와 라헬이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을 보내셔서 연단을 하셨고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계산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나를 연단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내 자신을 보면 아직 믿음의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독한 이 몽합선생 아주 지독한 이런 주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연단을 받게 해서 우리로 알고 복음의 그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종이 되어서 일평생 종노릇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공술의 공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어느새 우리 가슴과 신앙은 차디차게 얼어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우시고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이용당하고 비록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품삯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한 사람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조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들이 이용해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품삯을 계산해서 오히려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 그 수고하고 또 고생한 모든 것의 품삯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